데살로니가 전서 4장을 읽겠습니다. 이 교회가 바울 서신에 7개 나오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바울이 생각할 때 높은 수준에 있었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부활에 대해서, 휴거에 대해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위에 보면 형제 사랑에 관하여 9절에 보면 너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가 친히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형제 사랑을 실천했다는 겁니다. 여기가 고린도도 상당히 큰 도시인데 이 데살로니가는 우리나라로 치면 부산에 해당되는 그리스의 2대 도시 정도 되는 데입니다. 그 당시도 컸는데 지금도 해안에 자리 잡은 항구 도시인데 굉장히 사이즈가 큽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했습니다. 13절부터 데살로니가전서 13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으신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병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야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사도 바울 서신의 부활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중요한 장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로마서부터 로마 교회부터 시작해서 이 7단계에 있는 아주 굉장히 훌륭한 교회였나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서의 이 부활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에서고 두사 윌라라는 7개 교회 편지를 했죠. 바울도 이 전후서를 합쳐가지고 7개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는 걸 잘 아셔야 돼요. 죽는 거. 욕 먹을 때 그게 이제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할 때 특별히 이제 집에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어쩌다 마주친 그대는 저와 여러분한테 뭐라고 잘 안 해요. 가끔 보니까. 그러나 매일 보는 사람은 뭐라고 자주 얘기합니다. 처음에는 이제 이게 자기를 부인한다는 거, 이게 자기 부인. 이 자기 부인이 처음엔 잘 안 돼요. 저게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누가 나를 욕하면 처음에 이제 화납니다. 그러다가 조금 진도가 나가면 저건 맞다. 저건 내가 들어야 되는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완전히 진도가 안 나가면
안 나가면 너는 뭐냐 이제 너 말하는 너는 뭐냐 이 생각이 이제 들어요. 근데 조금 더 진도나가면 내가 그 말을 들어도 싸고 너는 네 알아서 할 것이고 나는 저 말이 딱 맞다 이렇게 이제 되어 이게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라는 거는 누가 나를 칭찬할 때 그것이 온도계가 얼마 올라가나 내려가나 그거 분별되는 게 아니라 나를 욕할 때 지금 내가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라는 개념을 머릿속으로 인정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딱 표시나요. 지금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자기 부인이라는 이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누가 나를 막 10원짜리 20원짜리 개 자식 소자식 할 때 그게 저 말이 나하고 딱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그 말 들어도 맞는 존재다 생각을 하고 반응을 안 할 때 상당히 진도가 나간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벌컥 들어가니 같이 멱살 잡고 이제 한바탕 해버리면 교리적으로는 되는데 실제는 한 발짝도 못 나간 거예요. 일단 죽어야 돼요, 이게 자기가. 그래서 나한테 욕하는 사람한테 감사하다고 벌더 인사를 하셔야 돼요. 그거는 나를 지금 온도계를 재주고 있으니까. 진짜 그래요. 그 사람도 그 일을 하라고 굉장히 고생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바로 붙여놓은 거예요. 바벨론 붙여넣어가지고 이스라엘 교육시키는 겁니다. 포로로 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와서 성전 짓게 하는 거거든요. 그거 아주 민감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그냥 1초도 안 돼서 대들고 거기서 한바탕 붙었다. 그건 시합도 안 된 거예요. 근데 형광등처럼 성질을 나는데 저게 내 처지 똑같은 말을 해줬다. 이렇게 인정하면 몇 발짝 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반응 안 하고 저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간 거예요. 그분들은 조금 있으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바울을 만나준 것처럼 이제 진도가 상당히 많이 나간 겁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게요. 네. 그래서 이게 죽어야 돼, 일단. 죽어야 된다,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자기가. 자기가 죽어야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보겠습니다. 억울하죠? 죽으면. 갈라디아 6장 14절로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례나 무할례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 뿐이니라. 그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왜 이렇게 자랑거리냐? 그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가 여기 이제 그리스도가 여기 달리셨습니다.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이게 직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의 직분을 인자로 와서 사람의 아들로 와가지고 감당을 했다는 거예요. Son of the man,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하나님의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로 와서 이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건 이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히브리서 2장에 천사보다 잠깐 낮아졌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이 몸이 중요한 거예요. 몸.
히브리서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중생을 하고 구원이 이루어진 상태에서 이 몸이 진짜 완전한 몸으로 바뀌는 그날이 탄식을 하면서 기다려지게 돼 있어요. 그건 모든 사람이 그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입니다. 히브리서 2장 5절부터 여기 1절, 2절 이쪽은 이제 율법에 관한 말씀들을 하고 있죠. 5절 하나님이 우리의 말한 바 장차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장차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지금 종교인이나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끝이에요. 물론 다른 종교에서 극락 얘기하고 있고 종교인으로 천국을 얘기하고 있지만 무게중심이 완전히 종교인은 세상에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오는 세상이 손꼽아 기다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는 세상을 천사들에게는 복종케 하심이 아니라 오직 누가 어디 증거하여 가로되 사람이 무엇이건데 주께서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7절 8절 읽습니다. 시작. 저를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시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예, 인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가 갖고 있는 이 몸은 제한적입니다. 상당히 이 제한적인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종인 이 천사는 하늘의 하나님의 심볼일 뿐이거든요. 이 천사는 하늘의 심부름뿐이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이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늘에서 다 하고 있는데 이것이 신구약을 통해서 이 구름으로 불로 이 바람으로 이렇게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등장을 해요. 이 천사는 몸이 없기 때문에 이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이 인자로 왔을 때는 천사보다 못한 제한적인 몸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고난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도 이 하나님의 아들이 가는 그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은 이 몸 때문에 굉장히 제한을 받고 있어요. 이 몸만 없으면 인간이 그렇게 고통스러운 존재가 아닌데 몸이 있어서 제한을 받고 있는데 이 몸이 없으면 또 천사보다 높은 존재로 못 올라가요. 그래서 유구인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살고 썩은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이 몸은 어쩌면 기회가 되고 어쩌면 이것이 그 사람을 망칠 수 있어요. 몸을 잘 써야 돼요. 예.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거듭난 사람은 이 몸을 죄의 병기로 안 씁니다. 의의 병기로 이제 써요. 강병기 저기 있는데 죄의 병기로 쓰면 안 됩니다. 의의 병기로 써야 돼요. 근데 의의 병기로 이렇게 쓰려고 그러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나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6절, 7절은 지금 천사보다 지금 못하다고 그러죠. 8절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케 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저에게 복종케 하셨은즉 복종치 않은 것이 하나도 없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저에게 복종한 것을 보지 못하고 부분적으로 인자로 오신 예수한테 복종했지만 100% 퍼펙트하게 복종할 때는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늘에 갔다가 이제 강림해서
장차 오는 세상 앞에는 만물이 복종한다는 이제요. 완벽하게. 9절 읽습니다. 9절 10절 읽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감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갚으려 하심이라.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예. 이 그리스도가 이 몸으로 와서 이 죽는 거요. 죽으러 왔다고 그랬잖아요. 나는 죽으러 대속물로 주러 왔다고 이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몸이 여기에 달려서 이제 죽으셨죠. 죽으시고 이제 살아난 것은 로마서 8장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를 살리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살리신 몸은 독생하신 그 몸과는 이제 달라졌어요. 완전히 영화로운 몸을 입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요. 이 영화로운 몸을 입고 장차 오는 세상에서 지금 11절, 12절을 보세요. 11절, 12절.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자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나는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습니다. 예, 저번 그 수요일날 형제 사랑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이게 그리스어로 아델포스라고 했어요. 아델포스. 이건 아자는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거고 델포 휘스인데 이거는 자궁이라는 뜻입니다. 그 한 배에서 난 사람을 형제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경엔 자매도 아델포스라고 썼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예수와 함께 죽고 무교절을 거쳐서 초실절에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로 부활하신 것처럼 오순절에 성령을 받아서 예수와 연합한 한 근원에서 난 사람들은 형제예요. 그래서 이제 몸이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해서 얻으신 그 몸과 동일한 몸을 지금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이제 예정되어 있는데 이 육체를 벗기 전에는 이 육신의 몸, 죄의 몸, 사망의 몸 가운데 지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막 벗으려고 그러지 이거예요. 그런 답답함이 없는 사람은 진행이 지금 안 된 거예요. 육체를 막 벗으려고 해야 되거든요. 근데 종교인들은 그걸 억지로 누르고 속으로는 막 하고 싶고 그러잖아요. 막 불뚝불뚝 일어나잖아요. 살아있어가지고 두더지처럼 막 망치로 때리면 다른 데서 쑥 나오고 하루 종일 때려도 계속 나와요. 왜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은 사람은 우리가 이 몸에 잔재가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그런 유혹이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그거는 게임이 안 되는 거 있잖아요. 그 욕망이 죽고 이제 거룩한 욕망이 이 속에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네. 그런 사람들이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네. 로마서 8장을 오전에 읽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3절
23절 읽습니다. 시작. 이뿐 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간절히 기다리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됐어요. 지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을 거쳤으면 이 사람은 여기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죽었어요. 유월절, 무교절, 무덤에 있는 죽음 상태. 무덤에서 3일 만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서 예수님이 살아나셨습니다.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이 레위기 23장에 처음 익은 곡식을 단어로 먹고서 흔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오순절, 이건 인간 편에서 한 근원에서 난 인간 편에서 첫 성령의 처음 열매가 된 이 사도들의 떡 한 덩어리하고 사도들의 말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성도들의 떡 한 덩어리, 두 덩어리가 흔들렸습니다. 이게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라는 게 지금이에요. 다시 한번 읽습니다. 23절 시작.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립니다.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영, 성령, 예수의 영이 지금 와 있어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고 요한일서 3장 24절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성령 따로 예수 따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예수가 오시면 그 예수 안에 내재지신 성령이 같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가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진짜 이제 이 빌립보 3장 21절 오전에 읽었습니다. 빌립보 3장 21절 이것이 이루어질 날이 있다는 것을 자기가 압니다. 이 날이 빌립보 3장 21절 20절 21절 시작.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승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에 형체같이 변케 하시리라. 이것이 이제 나팔절날을 이루는 거예요. 유무초오 여기까지는 이 봄입니다. 하나 더 있나? 하나 더 있나? 봄절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나라로 치면 약 3, 4월이에요. 이 나속초 이건 가을이에요. 가을절기입니다.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절기를 예수님이 이거 완성을 시켰어요. 그래서 지금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을 입진 않았지만 이 구원 거듭남이 지금 된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이제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나팔이 이제 7인 7나팔 7금병 7대적 이게 계시록에 그 교회사 가운데 흐르고 있는데 이 나팔절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나팔절 때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빌립보 3장 21절이 우리한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로 이 구속이 된 사람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지금 살아났어요. 이 살아난 사람은 에베소서 2장에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은 자기가 언제는 내가 지금 하늘에 앉아 있나 이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정상이에요. 몸은 지금 땅에 있지만 에베소서 2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신세계입니다. 신세계. 세상에 기업하는 사람도 잘 짓죠. 신세계. 신천지는 아주 우리가 써야 되는 내용을 갖다가 이만희 씨가 아주 잘 써먹고요. 신천지. 그게 성경적인 말인데 못 쓰고 있잖아요. 지금요. 정통교회에서. 에베소서 2장.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종교인들 가운데는 성령이 역사하는 게 아닙니다.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공중권세 잡은 영들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버지가 마귀고 자기는 마귀 자녀라는 거죠. 4절부터 10절까지 일단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화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6월절 때 예수님이 1월 14일을 이거는 한국의 그 달력입니다. 여기 이제 가을절기는 9월, 10월입니다. 이게. 우리나라 한가위는 8, 9월인데 이스라엘의 그 추석은 8월 15일은 9월, 10월에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때 강요하세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거는 이 기간에 오실 가능성이 많습니다. 봄에보다. 그래서 지금 예수와 연합해서 6월절을 영적 이스라엘로 자기의 삶 가운데 이 역사적인 이 크로노스 인간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이 6월절로 자기 가운데 이루어진 사람은 이 무교절을 거쳐서 연이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와 연합하는 인간으로서 우순절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가 사도로는 우리가 불가능하지만 성도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나팔절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이 부활하신 영화로운 몸처럼 호련히 변케 하는 그 몸의 구속이 이루어진 날을 자동적으로 소망하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은 이 유무초 이게 안 된 사람은 여기 이게 뭔지도 몰라요. 나팔절이 저거를 소망하지 않아요. 이거는 하나님의 절개예요. 여기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해서 승천하시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아버지께 가서 받아서 지금 보냈어요. 여기까지 완성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을절기만 남은 거예요. 지금 나팔절부터 속죄일, 초막절 이거는 이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6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라 하십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일으켜졌어요. 살아나서 지금
영적으로는 예수와 함께 지금 하늘에 앉아 있어요. 다만 우리 몸이 이 땅에 있는 겁니다. 지금요. 이게 불완전한 거죠. 그래서 완전한 몸의 구속이 일어나는 우리의 이 낮은 몸, 그 단어가 천하다고 그랬어요. 아주 천한 몸이라고 했어요. 이거요. 이 천한 몸을 그리스도가 그 부활할 때 얻은 그 영광스러운 몸처럼 똑같이 변하는 거예요. 그 로마서 8장 29절이 그 내용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30절. 성경을 교리적으로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영화, 이게 영화로운 몸입니다. 빌립보 3장 21절에 그의 영광스러운 몸, 그게 영화예요. 칭의가 이루어진 사람은 영화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몸의 구속이에요. 그냥 되게 돼 있어요. 그게요. 성화의 과정을 거치지만 그건 그냥 되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킹제임스 버전이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여기도 굉장히 번역이 잘못된 게 있어서 이 교회사 가운데 중요한 족적을 남긴 사람들이 표시를 많이 놨는데 그래도 이 개역 한글보단 상당히 번역을 잘했죠. 로마서 8장 29절을 제가 킹제임스 버전으로 읽어드릴게요. 그분께서는 자신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예정하사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으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 독생자인데 죽은 자 가운데서 처음 난 자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모노게네스 5번, 프로토토코스, 맏아들이라는 표현이 2번 정도 나오고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난 자라고 이렇게 변형시켜서 번역한 것이 한 3번 정도 나와요. 그래서 독생자하고 맏아들은 성경에서 다르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독생자로 오셨다가 죽으시고 부활할 때는 프로토토코스, 맏아들. 그래서 그 맏아들의 연합에서 그의 형제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래서 한 아델포스, 한 근원에서 나타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와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형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 형상이라는 것은 겉으로 보이는 이미지도 같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성질이라든지 그 모든 특성, 이게 그 형상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요. 똑같은 형상으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복음이 놀라운 거죠. 어떻게 죄송합니다. 마귀 새끼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듭니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이 땅에서도 인간들이 아무리 얘기하지만 종을 뛰어넘을 수 없어요. 그 안에서 조금 비비고 뭐하고 해가지고 조금 낮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귀 자식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이 이미지부터 시작해서 그 형상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29절 30절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원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과 똑같이 만든다는 거예요. 자신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셨나니 이것은 그분이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처음 난 자,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모노게네스로 와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처음으로 난 자는 맏아들 프로토토코스. 이렇게 했나 뿐만 아니라 그분께서는 자신이 예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자신이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칭입니다. 자신이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로운 몸을 갖는 몸의 구속을 이룰 수 있는 그 상태로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는 때가 가을 전기인 마지막 나팔이 울려 퍼질 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라고 했어요. 이 코마라는 이 단어가 있는데 코이마이라는 이 자는 자가 이 그리스어로 코이마이인데 자는 자라는 이 개념이 고린도전서 15장하고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같은 개념을 쓰고 있어요. 자는 자, 예수 안에서 자는 자. 오늘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으로 가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나팔절이 울릴 때 이 트럼프라는 사람이 지금 등장하는 것도 의미심장한 겁니다. 트럼프 나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라 대통령이 돼가지고 또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 사람. 그래서 그 사람 사위가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슬람하고 지금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아브라함 협정을 맺고 있잖아요. 지금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협정 맺으려니까 그거 못하게 하려고 이란이 하마스 시켜가지고 이스라엘 친 거 아니에요. 이란하고 터키하고 시리아하고 러시아는 한패입니다. 그 세력이 이제 이 이스라엘 공격을 하고 있거든요. 트럼프가 또 대통령 될 가능성이 많아요. 이 나팔을. 이 트럼프가 2017년이죠. 이스라엘 수도가 텔아비브입니다. 텔아비브. 예루살렘이 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텔아비브에 수도가 있기 때문에 대사관이 거의 다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 사람은 뭐 정신없는 사람입니다. 반대는 소용없어요. 텔아비브에 있던 이스라엘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겨버렸어요.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준비를 다 해놓은 거예요. 예루살렘에. 전에는 그 성전 자리가 이슬람 사원 있는 거기가 법궤가 있다 이래가지고 그 성전을 지으려고 하면 그걸 부셔야 된다고 그랬는데 지금 고고학적으로 그 황금사원 옆에 그 오두막처럼 이렇게 시골에 가면 그 참외 수박이 하는 오두막처럼 지어진 데가 있어요. 그 황금사원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거기가 법궤가 있다고 인정이 돼가지고 이거 안 부시고도 제3성전 건축할 수 있는 이 기초를 지금 해놨어요. 그래서 이슬람하고 화해를 하게 되면 여기다 세울 수 있어요. 이거 안 부시고. 그러니까 전쟁 안 하고 할 수 있죠. 7년 환란으로 들어가는 것은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하고 평화가 돼야 돼. 이슬람은 평화가 되고 이스라엘한테 니네 이거 져라 하면 이제 이로 들어갑니다. 7년 환란으로. 나팔이 이제 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데살로니가 여기는 폈으니까 일단
16절, 15절, 16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 16절, 17절까지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단코 없어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악발로 친히 하늘도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위에 우리 살아있는 자도 저희와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거룩한 모임이에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 2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시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살아있는 우리도 호련히 변화해서 그 앞에 거룩한 모임, 의인의 회중이 되어서 이 공중에 강림하는 예수를 신랑으로 영접하는 신부가 되어서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팔절 때 이제 회개에 이 나팔이 두 개가 있거든요. 쇼파르라는 나팔하고 이 나팔이 이게 달라요. 이 나팔절 때 회개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돼요. 지금 회개하라는 이것이 그냥 나온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다 나오겠어요. 지금 회개하라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해요. 근데 이 나팔은 분명해야 됩니다. 불분명하면 안 됩니다. 이게요. 회개하라는 소리인지 이게 불분명하게 불리면 이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정확하게 들을 수 없어요. 그런데 이쪽으로 들어오는 사람들은 그 소리를 정확하게 부르면 이제 완전히 자기 심장에 그 메시지가 꽂히게 돼 있어요. 듣는 사람만 갑니다. 그래서 지금 회개의 메시지가 지금 선포되는 것이 지금 이런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이게 다 이루어지고 여기에 지금 가깝게 돼 있어요. 이게 7월 1일이거든요. 유대력은 7월 1일입니다. 여기 1월 14일이고 7월 10일이 속죄일이고 7월 15일이 초막절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북갈릴리에서 초막절 때 올라가서 6개월 후에 있을 1월 다음 해에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요한복음 7장에 초막절 때 올라가서 요한복음 19장에 6개월 지난 후에 1월 14일 날 전날 정확하게 우리의 죄를 지고 그리스도의 몸으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죄를 끊었어요. 그래서 예수와 연합한 사람은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라가 아닙니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로마서 6장은 그걸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로마서 5장에 이미 칭의가 됐으니까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그리스도의 몸이 그 죄에서 모든 문제를 끊어놨고 죽음으로 끊어놨고 세상으로부터 끊어놨고 율법으로부터 끊어놨다. 너는 초자연적으로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연합했기 때문에 이미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네 죄는 죽었다. 너는 세상에서 죽었다. 율법에서 죽었다. 그걸 이루라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5장에서 일단 끝난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게 안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자기가 안 죽기 때문에 그걸 이루려고 하는데 되나 이게요? 자기 힘으로 안 되는 겁니다. 예수와 연합할 때
그게 부정과거 시제로 과거 어느 지점에서 완전히 완료가 된 거예요. 빚을 다 갚아버린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걸 교리로만 가리키려고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40년 해도 교리적으로는 됐는데 자기 삶은 죄의 종인 거예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고린도전서 15장.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하고 지금 짝이에요, 이게. 바울은 같은 얘기를 다른 버전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까지 똑같이 다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면 다 헷갈리게 돼 있어요. 알면 야 정말 이게 이런 버전 저런 버전으로 정말로 이게 자유자재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성경을 썼구나, 이게 다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50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을 수 없고 또한 썩은 것은 썩지 않는 것을 위협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하며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흐름이 다 변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가 불안하리라. 이 썩을 것이 불가을 썩지 아니할 것을 잊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잊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잊을 때에는 사망이 이김에 삼킨바 되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그만이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에게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이 계시록에 가면 이 나팔이 7개입니다. 1나팔, 2나팔, 3나팔에서 마지막 나팔이 불리죠. 계시록 11장 15절인가요?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렇게 전환이 된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계시록 11장 하나 보겠습니다.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성들이 와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라 하니. 예. 그래서 이제 일곱째 나팔절에 천사 일곱이 나팔을 불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나팔. 고린도전서 15장에 마지막 나팔이 불릴 때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변한다고 했어요. 몸의 구속이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완전한 구원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거듭났어도 몸은 천한 몸을 갖고 있거든 지금. 그래서 여기에서 거듭난 사람은 탄식하는 겁니다. 이 몸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 전에는 싸우면 계속 졌어요. 근데 거듭나서부터 날마다 죽게 돼 있어요. 이제 억지로 죽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이기는 거예요. 육의 소욕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제. 그럴 힘이 지금 와 있어요. 그 전에는 육신의 소욕을 정욕을 못 이깁니다. 자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속에서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옛 남편이 죽은 사람은 새 남편인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육체는 죄의 잔재가 있어서 이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벗는 걸 소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에 있느냐?
이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내가 가이드해 주기 위해서 이리로 가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있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갑니다. 그건 안 가본 사람은 얘기 못해요. 이 영적인 길은 하나님의 견인을 통해서 안 가본 사람은 옛날에 그러잖아요. 남대문 문턱이 있느니 없느니 가지고 싸우면 안 간 사람이 이긴다고. 가본 사람은 다 아는 거예요, 그거예요. 교리적으로 하는 건 생명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여정을 가본 사람은 자기가 야다. 경험이거든요. 이 야다. 이것이 기노소크라는 이 단어입니다. 근데 이거보다 더 센 게 에이도예요. 에이도. 요한복음 17장도 기노소크를 썼는데 로마서 7장을 보세요. 저렇게 아는 겁니다. 저렇게. 로마서 7장. 경험으로 알아야 돼요. 그게 아는 겁니다. 로마서 7장 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여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은 자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알다라는 단어가 두 개 나오는데 첫 번째는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내가 죄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율법의 빛이 그 사람 마음에 계시가 안 되면 죄가 뭔지를 기노스코 경험적으로 체험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어보다 더 센 게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이 기노스코보다 더 센 이 뜻을 갖고 있는 에이도 이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다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아는 겁니다. 자기가 가본 거예요. 자기가 체험해 본 겁니다.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찬지 이게 얼마나 맛있는지 보는 거하고 그걸 손으로 잡아서 자기 입에 넣어서 미각을 통해서 그걸 맛본 거는 전혀 달라요. 그렇게 안다는 겁니다. 이해요. 그게 영적인 길을 거듭나서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나서 지금 하늘에 앉아 있단 말이에요. 영적으로는. 근데 몸은 이 땅에 있단 말이에요. 낮은 몸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그들이 가고 있는 길이 지금 자기 일생 가운데 체험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뭔지 아는 거예요. 기노스코, 야다, 에이도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빨리 육신의 장막, 이게 장막시다는 것이 이 스케노스 이 단어를 썼어요.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게 장막시다는 겁니다. 이 단어입니다. 집을 세웠다는 거예요. 성막을 세웠다는 겁니다. 하늘에 거할 때 계시록 10장이나 11장에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복 있다고 하는 게 그게 전부 다 스케노스 장막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걸 아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이걸 빨리 벗고 싶은데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바울처럼 너희에게 유익하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길을 알려줘야 돼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장막에 거하는 것이지 그거 없다고는 이 땅에 우리가 거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빨리 벗고 예수와 함께 연합하는 영광의 몸을 갖고 있는 게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이죠. 마무리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데살로니가 교회는 상당히 수준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칭찬을 하고 에스보 두사빌라 7개 교회 중에도 서머나 교회하고 빌라델 교회는 칭찬만 있습니다. 그쪽 교회에 해당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입니다. 4장. 오늘 이 낙원, 음부, 부적인 교회
세상, 이게 새하늘과 새 땅, 여기 뭐 지옥, 이 불못, 이 지옥하고 불못도 이 개념이 좀 달라요, 이게요. 이거를 좀 살펴보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다음으로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단어들도 다 달라요, 이게요. 이 흑암, 이 음부는 하데스, 흑암은 조포스, 이 지옥은 탈타로스, 뭐 이런 건데 이게 육체로, 영으로, 부활한 몸으로 뭐 이렇게 구분을 해서 우리가 개념을 갖고 있으면 성경을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되면 한번 저 주제를 갖고 한번 시간을 갖겠습니다. 14절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4절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사는 자들도 하나님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지금 연합해서 구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나 몸의 구속, 영화로운 몸으로는 아직 안 된 거죠. 영적으로만 돼 있는 거죠. 다만 천한 몸을 잃어버린 상태죠. 이 사람들은 예수 안에서 잔다고 했어요. 이건 낙원에 있는 존재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낙원이 셋째 하늘도 가리키는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다른 장소를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가 있다는 겁니다. 십자가 우편 강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이 있으라. 거기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건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23장에 말하고 있는 그 낙원은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 완전히 거듭나서 예수와 연합해서 구속이 된 사람들보다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이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먼저 변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나고 이건 낙원에 있던 사람들이 먼저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한다는 겁니다.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 여러 말로 서로 이게 하루퍼줍니다. 죽어. 살아있는 사람 호련히 변화됩니다. 영화로운 몸으로 이 천한 몸을 벗고 영화로운 완전한 몸으로 몸의 구속이 그때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주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서 탄식하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예수와 연합한 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